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좀 뭔가 시험이 끝났나요? 여기 또 많아진 것 같죠?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까지 인사해 봅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우리 중고등부 도너틴지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과 주제는 예수님 위에 함께 서라, 예수님 위에 함께 서라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침부터 사회적인 존재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재수 없나요? 네,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회 혹은 사람이든 어떤 가치관이든 무엇인가와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은 박혁거새처럼 알에서 깨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 맺은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 노베이스 상태에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SNS의 여러 정보 전달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고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이죠. 아마 이 말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함 혹은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어떤 관계성에 안 가족, 친구, 뭐 SNS 이런 관계성 안에 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대립하게 되거나 싸우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살면서 저는 친구 혹은 부모님과 다퉈본 적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네, 없죠. 혹은 게임에서 키보드 워리어짓 하면서 싸워본 적 한 번도 없다 손? 네, 없을 겁니다. 전사님도 게임하다가 부모님 안부를 자주 들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자주 다툽니다. 중국집에 가도 짬뽕이 짜장면인지 우리는 의견이 분분하고 또 치킨을 시켜도 후라이드가 근본이냐 양념이 근본이냐 이런 걸로 우리는 의견이 사소한 것에도 분분하게 갈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대립하고 충돌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소한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교회로서 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툼과 충돌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사회이지만 그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이기심이 있는 곳에 배려와 환대를,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라는 새로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쓴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항구 도시 고린도에 위치한 교회로서 그곳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인, 여행자, 군인, 노예,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의 인원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곳에는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3장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아까 말했던 그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장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의 주제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알려진 아볼로라는 사람과, 따라해봅시다. 아볼로. 피자 알볼로 아니고 아볼로예요. 아볼로. 자, 그럼 한 사람은 따라해봅시다. 사도 바울. 네. 그 당시 최고의 설교자라고 알려진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두고 파가 나뉘는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아볼로가 제일 설교를 잘해.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야, 사도 바울 꺼져. 이렇게 말하는 아볼로파. 또 사도 바울. 야, 무슨 듣보잡 아볼로야 임마. 근본은 역시 사도 바울이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도 바울파가 나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볼로와 사도 바울 이 둘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약간 설교가 지적이고 좀 일상 가운데 잘 적용시켜주는 좀 그런 트렌디한 스타일의 설교자였어요. 좀 요즘 스타일, MZ 스타일에 맞는 설교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죄로부터 구원, 회개, 이런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완전히 극명한 스타일의 두 설교자를 두고서 사람들이 난 아볼로를 따를 거야, 난 사도 바울을 따를 거야, 으유 이렇게 서로 갈등이 나는 파가 나누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가 다투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누가 더 좋고 누가 별로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너무나도 좋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을까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에요. 예시를 들어드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수련회 한 번쯤 갔다 온 친구들, 수련회 가서 진짜 은혜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마음이 막 변화되는 느낌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게 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설교자가 말을 맛있게 해서? 찬양이 그날 콘티가 너무 맛돌이어서? 물론 어느 정도 그게 요소가 되긴 해요. 그날의 말씀의 메시지가 좋았다든지 그날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게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거를 또 언제 한번 느꼈냐면 최근에 저희가 캠프 코리아라는 이제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그날 찬양 인도자와 그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듯한 저는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게 있어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몇 달 동안 이 수련회를 두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찬양 인도자조차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스킬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 찬양 인도자도 고백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이 교회들이 다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주장은 그냥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일 뿐입니다. 설교자는 심고 물을 줄 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니 내 판단과 생각을 유보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이어지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 말, 사도 바울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지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고린도 교회의 오늘 주제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뿌리 깊이 박히게 되는 신앙의 기준, 또 믿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실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아, 진짜 쟤는 뭐 하는 놈일까? 쟤는 진짜 뭘까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까 이제 한빈이도 말했듯이 교회 바뀌든 아니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은 너와 저와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의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고요?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그 판단의 목과 변화의 힘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말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바꾸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힘은 어차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기다리고 품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면서 또 동시에 나도 오늘 하나님께 다듬어져야 있어야 할 모습도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의 판단과 기준에서 여러분을 막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죠. 전도사님의 기준에 이 정도는 레벨은 돼야지 성경 읽는 거다. 뭐 한 일주일에 한 성경 최소 20장. 그리고 뭐 최소 하루에 찬양 한 5곡, 10곡 이상. 뭐 기도 하루에 30분 이상.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거기에 다 지금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겠지만 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도사님 막 갈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성경을 안 읽냐? 너 왜 이렇게 찬양을 안 듣냐? 기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네 신앙이 그따구지 임마. 맨날 이런 듣기 싫은 막 훈수만 두는 훈수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만 무너질 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예배당에서 사라지겠죠.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 사회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백날 말해도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일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대표적으로 사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과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열매를 맛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거죠. 야,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야, 김우순 쟤 절대 안 바뀌던데. 아, 쟤 그냥 믿음 생활 개판이던데. 야, 김한빈 저래도 쟤 맨날 말씀 묵상 한다고 하는데 맨날 안 하고 뒤에서 롤이나 하고 배틀그라운드나 하고 그러던데. 앞가디가 완전 다른 놈이던데. 농담입니다. 네, 예수님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사람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신다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 삶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오늘도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달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품을 순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 먼저는 나도 오늘 예수님 앞에 아직 부족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도 오늘 예수님 앞에 아직도 맨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안 고쳐지는 그런 고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행동, 생각, 성격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것처럼 상대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의 결점이 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 또한 그런 문제와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너 뭐 하는 놈이야?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나도 이렇게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쟤도 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애구나. 쟤도 저 부분이 다듬어져야 하는구나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듯 저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두 번째는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깊은 관계 안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 죄인은 왜 이렇게 살까? 얘는 왜 이따구로 살까? 예수님이 막 비판하려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삶은 판단하는 삶이 아니에요. 쟤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는지 그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실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뭐 집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져왔던 상처, 아픔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점점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격적으로 맨날 공격적이에요, 매사에.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생각하면은 쟤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얘가 왜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 대화하고 그 삶에 들어가고 이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해내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깨닫게 돼요. 결국 그 공격성은 단순히 내가 싫어서 걔가 공격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안에 대부분 상처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격적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느 순간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이제는 그와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화합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선포는 고린도 교회를 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점점 자기중심성과 혐오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런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의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여기 와서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사랑이 안 돼요.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왜 쟤는 저렇게만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놈이 미워 죽겠어요. 저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시도 때도 없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실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자기중심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쟤는 왜 저러지? 왜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정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저를 바꿨던 것은 이 복음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용납하셨기에 나도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죄인인 우리의 삶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오늘 누군가와 기꺼이 함께하며 그 삶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으니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누구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